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은 허무해. 한 잎의 풀을 보는 것처럼 봄에 났다가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시드는 걸 보면서 인생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은 보이는 육체는 불과 같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상 받으러 가니까 참 인생의 행로는 참 아름답고 멋져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반열에 섰으니까 인생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서서 자기의 형상을 담고 입혀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요, 금이 있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오염되지 않는 강에 거기에 순금이 막 있다고 할 때 맑은 물에 순금이 있고 거기에 햇빛이 비쳐 보면 어떨까요? 그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런 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랬습니다. 금이 있는 강이에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러면 이 물이 풍부한 에덴 동산,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 그 동산에서 흘러가는 물로 인하여 모든 곳이 영향을 받는 곳이 곡창지대가 이루어지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는 강인데 그 금은 순금이 있는 강이라는 아름답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리우신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고 그 곳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나게 했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인 과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과거에 한 5, 60년 전에 시골에 사는 아이들의 간식은 저 산에서 얻었어요. 지금은 뭐 나가면은 가게 가서 사고 슈퍼에 가서 삽니다만은 한 5, 60년 전에 간식은 산에서 얻는 거. 소 먹이로 산에 가서 보면 산딸기를 만나면 여러 친구들이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또 머루를 만나면 거기에 막 올라가서 머루 따먹고 달에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그리고 그 산에 있는 거 도라지 잔대 캐먹고 칡뿌리 캐먹으면서 거기에서 간식을 얻었다. 그게 자연산. 과거에는 없어서 그런 거 먹는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보약이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무도 나게 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에덴 동산에 가득히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과일을 아침에 먹고 점심에 저녁에도 먹고 먹는 겁니다. 의식주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잖아요. 임의로 먹어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먹지 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딱 시켜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사람이 못 나눈다 그랬지. 나누지 마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만족하지 눈 다른 데 돌리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사람 만나서 어떤 차별 금지 이상한 법 만들어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하는데 거기에 감염되지 마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하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과일 있고 곡식 있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입는 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쫓겨난 후에 그만 가죽옷을 입어야 살고, 또 에덴 동산에 잠시 머물면서 자기 하체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저는 이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 우통을 다 벗고 몸을 다 벗고 햇빛에 거슬려서 있는 그 건강한 구릿빛 육체, 그 색깔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어요. 싹 거슬려가지고 건강하게 팍 뛰어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양을 검게 거슬리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기 좋게 물도 많고 기후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 삼손이라는 분이 나와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후에 그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성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든지 삼손을 죽이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삼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고, 오늘 이 삼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힘, 초자연적인 힘을 삼손이 지켰을 때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는데 못 지켜버렸어요.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 덤벼드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를 딱 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0명. 삼손하고 싸우러 올 때 그들이 맨주먹으로 왔겠어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삼손의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만 삼손이 이런 큰 힘이 나오는,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말라고 그러는데 머리를 깎은 후에 삼손이 힘이 떠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불쌍한 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가시방 큰키가 나는 그 곳에 가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만 블레셋에서 잡혀가 가지고 눈알이 빠져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뭘까요?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도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는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야 되는데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겠더라고요. 저는 깨달아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가정을 살려낼 길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늘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 가지만은 이 가는 길에 예수님 동행하시면 바로 그분을 길이 되고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오늘도 근심 걱정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잘 지키고 가정 잘 지키고 심령 천국 이루게 한 심령 잘 지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사는 방법도요, 노아가 인위적으로 살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 지었더니 결국 12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거기에서도 살아나오는 방법은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 새벽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거기에서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보면 방법이 없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 평화 누리고 신앙의 자유 누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면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의 그 모습을 늘 구별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요 창조의 원리를 깨버립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과거에 그러잖아요. 여자는 부부간에 이제 재산도 뭐도
막 독립하고 자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유가 아니고 가정을 깨지고, 어떤 나라에 가면 남자의 성을 따르고 하는 거 있는데 그 가정보다는 그 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귈 때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나라 가까이 해야 미래가 있고 더 행복하게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8.15 강복절 있잖아요. 이 강복절을 보면 반쪽짜리 강복절을 되겠죠. 어떤 강복절이, 어떤 나라를 미워하는 강복절이, 타도하는 강복절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나라를 타도하고 싶거든 내 대신, 우리 대신 이겨준 나라에 대한 감사도 가져야 돼요. 이게 균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냐? 경찰이 와가지고 도둑을 제압해서 그랬어요. 그 도둑을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저 경찰이 와서 자기 도와준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균형입니다. 미워하면 경찰에 감사하고, 해방된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응?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유 대한민국 잘 지켜서 여러분 행복한 나라로 자자손손 물려주는 좋은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부잣집이 좀 어려움을 당해도 몇 년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게 하는 것까지 염려하고 바른 대한민국 되도록 깨어있고 이번 8.15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에덴을 잘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